예배가 회복돼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기록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네 집 딸이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 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엄마가 누군지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샤도 역대하 25장 1절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게 출신 배경과 그의 엄마가 누군지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도 요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친이 누군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히스기야 직전 왕인 아하스는 아예 족보에서 여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유다를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몰고 간 아주 끔찍하고 사악한 왕이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이 아들 왕의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정에서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역대하 28장 바로 앞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 인신제사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진정한 예배인 줄 알고 그런 끔찍한 짓까지 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제사를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분향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지금 얼마나 그 무속 세력들, 이런 정말 점집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지금 흥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탈호점은 이젠 서양점까지 들여다가 정말 완전히 그것이 마치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습게 재미로 보는 거죠. 여러분, 재미로 보다 이게 진실이 되고요. 이게 진실이 되고 이게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둘 마치거든요.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역사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점집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거리마다 보면 현수막을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광고용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여러분 그 현수막 중에 하나는 점집 광고예요. 주의 깊게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깃발과 깃대가 꽂혀있는 집들이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80년대, 90년대 자랄 때는요, 빌딩이나 조금 높은 데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서 밤에 이렇게 야경을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창원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창원에는 십자가를 찾기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때 제가 놀랐어요. 아, 왜 창원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없지? 몇몇 큰 교회를 빼고는 작은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창원역에서 내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요, 열린 교회가 제가 못 찾았어요. 예. 정말로 그 역 주변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또 수도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깃발이 꽂힌, 깃대가 꽂힌 점집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많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예요.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안정적이고 뭐 30년, 40년, 50년, 이젠 100년 넘은 교회들도 많고 이제는 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30년 뒤에는 젊은이들이 다 빠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면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와 그의 유다 백성들은 아람 왕 손에 넘겨져서요, 용사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멸했고요. 국리 대신이었던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이었던 엘가나, 최고위층 정치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 2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예. 여러분 노예로 끌고 갈 때 아무나 끌고 갑니까? 예. 정말 똑똑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노예들을 끌고 가죠.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는 소리예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5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만류하께 왕정이지 경고했게 왕정이지, 예. 정말 유다는 그때 전멸해서 남왕국 유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버린 인생, 우상을 숭배한 인생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선대 왕들의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 우상 숭배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깨끗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왜 수리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곧 이때입니다. 이때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예요. 우리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목사다 떠드는 사람들은요, 가짜의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선행을 가장한 악한 일을 하는 자일 확률이 99.9%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가 부임한 첫째 달.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나라가 이제는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으로 그를 길렀고, 그가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자 훈련을 잘하면 된다, 뭐 성경 공부를 잘하면 된다, 많은 이야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회복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전 왕들이 얼마나 많은 더러운 우상 숭배, 우상 단지들을 성전 안에 창고처럼 쌓아놓고 또 하나님의 전을 관리도 하지 않아서 냄새나고 더럽고 우상 단지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깨끗하게 정비된 그 모습이 아니고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레위인 너희들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청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뜻, 세상 사람들의 자랑 이런 것들도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켜놓으라는 24시간 늘 켜놓으라는 등불을 꺼버린 거예요. 성소를 늘 밝히라고 했었거든요. 일곱 촛대에 불을 붙여 밝히라고 했는데 꺼버려 버린 거예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지도 않고 분향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문까지 닫고 출입조차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레위인과 또 이 유다 백성들은 다 정말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 빼앗겼지,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내 형이,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지.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끔찍한 결과로 다가왔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는 바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러면서 모범 해결 답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섬기고 분향하는 삶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레위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뭐야? 말씀을 듣고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회복을 해야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즉시 실천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의 자손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 즉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즉시 실천하고 수리하고 청소했다는, 성결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레위인들은 즉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즉시 해야 돼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모레부터 해야지. 이번 달 끝나면 다음 달부터 해야지. 벌써 올해 다 갔는데 12월 지나서 내년 1월부터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즉시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궤를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행렬 맨 앞은 레위인들과 또 레위인이 이 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궤를 맸어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인들이 앞장섰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앞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고요. 예배가 먼저여야 교회도 살고요. 예배가 먼저여야 나라도 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까요?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요? 예배가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정치가 먼저예요. 정치가 먼저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의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 제사장들이 궤를 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6장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갑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5절에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일곱째 날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순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군대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남군은 기도 안 했는지 아세요? 남군과 북군이 서로 부딪혀서 남북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남군들도 기도했어요.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남군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인 줄 알면서도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인데 거기에 휘말려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꼴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라고 목소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아닌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마귀 편에 있는지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자기의 신념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마치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제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주옵소서.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종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왜 나무 그릇이에요? 금그릇이고 싶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을 때 그 용도를 토기장이 마음대로 짓지, 그릇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난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다 금그릇이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뭐 그릇에 어떻게 담아놓을 수 있겠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담은 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그릇이 있어도 금그릇이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재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날 때부터 그런 존귀한 자리에 앉혀놨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과 분란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네 편 내 편 프레임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중도를 걷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착각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해요. 내 인생의 회복,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역대하 2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유혹도 많고 또 거짓 속임수도 많고 또 정치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종교인들도 우리를 속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예배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